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실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을 보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며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체휼하신 우리의 성정으로 변화하셔서 그것을 번역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땅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고통들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유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축복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지체로 속한 우리 또한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먹고 쓰고 입고 우리의 병든 것들과 이런 어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과 가치대로 우리도 그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선한 목적과 궁극의 목적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받아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응답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사도신경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찬찬히 그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들, 그것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형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이 지금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은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이 세 가지 사실이,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의 분류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도 중요하고 현재에 있는 일들도 중요하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가운데서 그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우리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과 미래라는 것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것은 과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아직 지금이 되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런 중요성의 맥락에서 짐 비숍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어떤 그 제한된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과거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관련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어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현재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현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마치 심판대를 기다리며 그냥 머물러 계시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뉘앙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심판의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표현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별다른 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행위, 하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처럼 원래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큰 대수냐, 별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또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때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기는 했는데,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만 되는가? 우리가 왜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나, 혹은 이제 만사가 귀찮다, 이제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현세 도피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삶과 관계된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여전히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가본 적은 없으니까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어떤 보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자나 어떤 왕이 앉는 어떤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하나님께서 또 앉아 계시고, 그 좌편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어떤 그런 처소가, 어떤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의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천국에 대해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에 관해서나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 권능,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의 어머니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밧세바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자기 우편에 앉은 것은 실제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솔로몬이 왜 자신의 자리 우편에 밧세바를 앉혔는가?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존경과 그런 의미들이, 높임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높인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솔로몬의 행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본래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그 지위, 본래 태초 이전부터죠.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지위, 권능의 지위, 영광의 지위,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발휘하는 그 자리를 성자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냥 계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앉아 계신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함께 읽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서도 스데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서 계셨다, 성경에서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제한된 공간 가운데 우리의 성정을 채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실 때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 번역도 원문의 번역을 사실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한글 번역 성경에 어떤 많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것을 불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된 것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중국어,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할 때 이제 원문을 갖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법적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그런 어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어떤 그런 잘못된 번역, 오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한글 번역 성경 전체를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그릇된 마음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원어의 이야기들, 원어의 원래 뜻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 한글 성경을 불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제가 기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한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와 보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통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특별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칙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것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통치와 보존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세상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 세상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돈 자랑을 하며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다라고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 시간 동안 세상을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학자들 때문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목적은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만 맞추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것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거 입히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면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또한도 그 사명에 매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저희는 일 안 합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데 그의 지체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의미들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이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차치하고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룰 때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은 제자 삼고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주고 어떤 놀라운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 아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마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고 그런 어떤 이상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처음에 성령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인지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말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담긴 진의가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깨달음의 어떤 능력들을,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병이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인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적을 체험하는 것들,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이적들,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으셔갖고 그 몇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구분 지으셔갖고 어떤 이런 직분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직분들이 관련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모든 직분이 다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에요.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은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성취가 되었고 그때 다 끝이 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말씀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만 공부하는 일에 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들이 온전히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힘으로 인한 어떤 능력으로 인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짐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어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을 동시에 회심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가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보이는 자들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또한 그 스스로도 그 내가 전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고기 좀 더 먹고 좋다 하는 것 음식 좀 더 먹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여행지 몇 번 더 다니고 이런 것들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닌다라고 한들 그곳이 천국보다 더 나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대되어지는 기다려지는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질고가 있고 여러 고통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그 여러 좋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앙의 고백의 내용,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서 계신다라는 것, 지금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 그 일을 통해 그 권능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 그 주님 하시는 일, 저도 별 볼 일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 가운데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저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교회로 출석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습관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